묵상하심으로 2026년 3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넓은
아픈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큰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하옵소서.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주시서 이 아침 하늘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지만은 또 때로는 저희들이 그 주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늘 감사하며 오늘 환경에 감사하고 또 봉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고백하지만은 또 나아가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진정한 감사를 들지 못하고 사는 유학한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에 지을질지라도 그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믿음을 주셔서 나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그늘 아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은혜와 또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형편들, 또 상황들을 만나면서 고백하며 먼저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회개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영적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가면서 온통 어지러움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영복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사 정말 이 시대의 본인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힘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나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순간이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먼저 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행동으로 형식적인 삶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예면하고 우상 앞에 있었던 엘리야 시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굳은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값진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될 만한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소망과 간절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이 아침에 예배자들이 되셨도록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영목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영목교회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평안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를 붙는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삶속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나갈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퇴원을 또 앞두고 있지만은 또 다시 몸이 좋지 못하여서 이번 주 내일 또 퇴원을 앞두고 있는 이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주의 영광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영육의 회복, 영육의 은총을 누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말씀을 배워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아침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또 귀한 말씀의 축복 온전히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보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영목 성도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에 말씀을 앞에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나눌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늘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짧게는 지난 한 주만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인생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영복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이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두 번째 축복을 하네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신해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신해산 언약이라고 말하게 되게 되면 조금 좀 어렵다 싶어서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십계명이 주어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요 40일간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내려와서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고 보통 우리들은 십계명 돌비를 받았다, 시내산에서 받다. 첫 번째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나서 쿵쿵짝 춤을 춰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분노했던 모세가 돌비를 깨뜨려버리는, 다시 두 번째 올라가서 받아 내려왔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어서 기념비가 됐다라는 것까지는 아십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내산 언약에는 어떤 것들이 주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세분하게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만은, 오늘 지도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발한 지 60일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해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이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여의 땅 시작해서 60일 만에, 그러니까 2달 만이죠.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을 체결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한다면 일종의 계약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집을 산다든가 전세를, 월세를, 또 매매를 한다든가 할 때에 모든 계약서가 있죠. 그래서 이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바로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자, 이 시내산 광야에서 오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 쉽게 말하면 약속이 주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신 제목이 바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이 계약서의 체결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영복 성도들과 이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관계성은 무엇일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실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복은요,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땅의 기름진 복, 축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에게 어떠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을 약속하실 것인가?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이 어떤 자들에게요? 진실이 예배드리는 자에게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에서 백성들이 며칠 만에요? 60일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거했을까요? 여러분, 11개월 하고도 5일을 여기서 머물게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냥 시내산에서 잠깐 있다가 다시 출발했겠지. 여러분, 오늘 시내산에서 이들이 6개월 만에, 죄송합니다, 60일 만에 도착을 해서 이 시내산 광야에서 진을 치고요, 11개월 하고도 5일 동안
이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을 이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요, 시내산을 3번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마지막에 최종 진급한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곳으로 이제 시내산 언약이 마지막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만은, 자, 이 언약 체결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길길이 빛나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또 축복이라 할 수가 있는, 오늘 6절 말씀 보니 뭐라고 하냐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약속이 들어있다. 천대까지. 여러분, 이것은요, 이 천대라는 어떤 그 숫자적인 그 기념을 떠나서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저 포천에서, 저 철원에서, 우리 야미리에서 이곳저곳에서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저도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오늘 말씀을 개헌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예배자예요. 여러분들도 예배자입니다. 또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일상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일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일상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요.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오늘 여러분들 들은 이 예배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그렇죠? 우리는 이 예배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잖아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행위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분이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영광이 드러난 것,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하게 순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땅땅땅,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순서의 이 개념을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유비하심을 높이는 고백이 돼요. 여러분이 찬양을 들었죠?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제이고, 기도는 그분을 의지하는 대화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분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말씀은, 오늘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통로가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깨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통로가 뭐라고요? 설교, 말씀이에요. 헌금은 감사의 표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표본입니다. 축도는 뭐예요? 마지막에 제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죠. 이 축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축도를 받고 가야 돼,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모름지기 어떠한 형편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 하겠습니까? 토단을 쌓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들을 줄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는 선택이 아니라,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룩한 일 중에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은 누구나가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여기 양문에 갔더니 국수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국수집이 있어서 단가 보면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보지를 않았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어떤 손님이 오셔서 국수가 먹고 싶다 해서는 갔더니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부엉이하고 또 뭐요, 이 해바라기, 이런 어떤 복의 상징이었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엉이 그림이 있으면, 부엉이 형상이 있으면은 복을 불러온다. 또 해바라기가 있으면은 또 해바라기는 복의 상징이다. 그렇게들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안에 그 가게 아니라요, 얼마나 많이 있던지 눈이 혈날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가 부엉이의 형상을 갖다 놓다든지 아니면 해바라기를 많은 꽃들을 갖다 놔뒀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이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기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축복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오늘 바로 전실이 예배드리는 성도가 바로 복의 대상이다. 성경은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 내내 그의 입이 닳도록 선포하는 내용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갈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지라도 절대로 게을리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단다게 되면은 여호와를 높이고 경외하는 제사, 즉 예배라는 사실을요 또 강조했던 사람이 지도자 모세였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로부터의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에 오늘은 예배가 드려야 돼요. 옷을 몇몇씩을 준비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성경문을 열고 이 자리에 착석하고 무엇으로요? 성령의 임재로부터의 시작이 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착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압도되고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바로 여기서부터 이 축복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항상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영에 압도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흘러내리는, 강단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나를 감싸게 하시고, 나의 삶을 흐르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흐르게 하시고, 나의 유약한 건강에도 흐르게 하여 주실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속에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진 복의 역사를 내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위에 강하게 덮는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득히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이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에게라고. 여러분, 신의 언약에서 강력하게 추구되고 있는 삶에서 가장 으뜸이라 한다면, 물론 신령한 축복도 우리에게 많이 증거되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시내산 언약에서 체결되고 있는 가장 중심부, 핵심이라고 말한다게 되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뭐예요? 거룩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관계를 깊게 유지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거룩한 삶이다, 아이고, 우리가 눈만 뜨게 되면 많은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이라 이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이 본연의 말씀 속에 보면은 어떤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 민족은, 우리 백성은,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듭 당부하는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기준이 우리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 우리가 무수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바로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아닐까요? 그런 기준과 그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년이 넘도록 종살을 했던 애굽에서 그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죠. 우리나라에는 광복절이 있죠. 그런 것처럼 430년의 긴 공백을 깨고 그들은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앞장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그 백성들의 수가 무려 200만이 넘어요. 여러분, 200만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도 버거운데 200만에서 300만이 가까워져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디 쉬워요?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아침에는 만나를 진중에 다 주어서 만나를 그날 먹고 남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60일 만에 도착한 시내 광야에서 오늘 이들은 11개월하고도 5일을 살게 하시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이 무려 20장부터요 31장까지 이 방대한 분량에 가까이 무엇을 하여지 말아라, 무엇을 하거라,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 백성들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들이요 쭉 나열되어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핵심 포인트를 모은다 하게 되면 순결하라, 진실하라, 선결하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요구 조건의 핵심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안에는 오늘날 말하면 민법 따라가서 이 형법이 다 포함된 법률을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시면서 반드시 이 법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은 얼마나 오늘 이 말씀의 위치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 주님과 함께라는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가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한 곡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한 번 찬양에 꽂히면요 그 찬양을 수없이 들어놔요. 들었던 안 들었던 날에 유튜브로 틀어놓고 또 듣고, 어떤 찬양들은 뭐 1시간짜리가 반복해서 똑같은, 또 어떨 때는 뭐 2시간짜리가 있으니까만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 집사님 혹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임채영 집사님 보셨어요? 보셔야 할 뿐입니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북한 정권의 명령으로 구성된 신의 악단은 외화벌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조직된 가짜 찬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찬양들이 아니라 외화벌이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조직된 가짜 찬양단들이에요. 그 스토리가 바로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이제 그 악보들을 저도 지인들에게도 많이 보냈더니 성도들도 많이 보셨다고, 이 방송 보신 우리 이정석 목사님도 보셨다고 문자가 왔다고, 우선 저도 봤습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자, 근데 이 연습 과정을 통해 신의 악단들의 그 악단원들이 연습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는 그들이 철저히 갇혀있단 말입니다. 믿음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악단은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남을 어떤 감언이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남을 가짜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직됐던 찬양단이 되는데, 연습을 통하면서 이 악단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안에 그 OST곡, 그러니까 그 영화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일반 그 대중가요 보게 되면은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저는 가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만은 누가 불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에 개사를 붙여가지고 이런 가사를 붙였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자주 제가 듣고 불고, 그런데 제가 한두 번만 불러볼까요? 믿음이라는 게 참 쓰린 것. 믿음이라는 게, 또 갑자기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까지도 제가 이거를 다 했는데 또 곡을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도망가라는 그런 곡에다 개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아파지더라 믿음이란 게 더 힘든 거더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제가 준비했던 것처럼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 더 이상 길은 시간이 있어서 제가 더 못 부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악보를 출력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 처음에는 가짜였는데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었던 하나의 돈의 목적으로서 구성됐던 그런 악단들이, 그들이 연습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뭐였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들을 많이 흘렸다라고들 답글들을 다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기대하는 것이 따라가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영복교회에 기대하신 것이, 오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변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증될 수 있는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성도들의 변화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신령한 변화이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 성도들을 모아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시는 축성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나의 내면의 변화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고도 거룩한 삶을 다듬고 사는 성도에게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라고 또 우리에게 세 번째 마지막에 단락을 얘기하시죠. 여러분, 28절 말씀 보면은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지목하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나의 삶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는 것.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5대 제사, 지난 수요일도 이 5대 번제를, 5대 제사를 제가 나눴었습니다만은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성징. 누가 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을 상징하고 있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가 바로 화목제. 그럼 화목제를, 번제는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 소로 번제를 드리라 했죠. 소를 남김없이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나 화목제는 아닙니다. 일부를 태워드리지만은 일부는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드리는 식구들끼리 고기를 먹어요. 제사장에게도 어느 정도의 분깃을 드리지만은 드리는 자들도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쉽게 우리가 해석하자 보면은 헌신과 감사이고 충성과 감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의 인생 그의 가치관이 온전하게 헌신되지 못한다게 되면 그것은 고고한 울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가 어떤 생활을 영위하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식하며 사는 뭐가 있게 하라? 믿음이 있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게 하라. 그래서 오늘 24장 5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제단을 쌓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언약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재밌는, 여러분들 조금 좀 지쳐가는 것 같아서요.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죠. 자, 이 12명의 아들들로 지파가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이 12명의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저주받은 지파가 있어요. 혹시 아신가요? 네. 저주받은 지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주받은 지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목사님, 레위 지파는 성직 지파인데 무슨 저주받은 지파예요? 성직 지파가 되기 전에 이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아버지.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일가가 세겜 땅에서 근처에 잠시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야곱의 금지 오격이라 할 수 있는 오빠들, 그러니까 아들들만 12명에다 딸이 하나가 있으니 얼마나 그 딸이 금지 오격으로 입법했어요.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 자,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의 명단을 보니까는 강디나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모들이 왜 어떻게 디나라고 이름을 줬을까? 물론 그 디나의 어떤 다른 좋은 면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딸 디나가 세겜에 추장하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는 그 피해 복수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레이가 거기에 연루가 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세겜 땅에 구경을 나갔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듣던 오빠들이 분개를 해요. 아주 분개를 하면서 내가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넷째가 유다예요. 자, 근데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요, 잔인하게 학살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그들에게 처음에는 그래,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혼인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는 할례를 유도하고 남자들이 가히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쳐들어갔어요.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남자들을 정말 무지하게 학살을 벌이게 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하는데요. 너희에게 말합니다. 내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에게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서는 이 너희 지파가 굉장히 저주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화위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건도 재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시내산 언약에서 이 지파가 회복이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받는다 했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세, 지도자 모세는 죽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혀 40일 동안 연락이 두들겨 버리니 모세가 죽었다. 우리의 신도 죽었다 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꼬드겨서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었던 금붙지, 기고리, 뭐를 다 꺼내서 뭐를 만들어요? 금돼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돼지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죠. 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면서 꿍짝꿍짝꿍짝 춤을 추고 놀고 있을 때에 모세가 돌비를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환경을 목도하게 됐죠. 그래서는 첫 번째 돌비는 깨뜨려버려요. 얼마나 분화가 나든지.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지파가 누구냐? 나오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 나와요? 네 지파가 나와요. 다른 지파는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네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파가 칼을 차고 눈을 감고 진중에 막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그때 죽은 백성들이 한 3,000명가량이나 되게 되는데요. 이 네 지파의 이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성직 자격을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네 지파는요, 성막 봉사를 맡게 되고요, 율법을 교육할 수 있는, 또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는 저주받은 지파가 축복받은 지파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멀리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오늘 이 네 지파 사람들처럼 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시내산 언약에는요,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론에 삼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되기. 하나님의 소유되기. 둘째, 제사장 나라 되기. 셋째, 거룩한 백성 되기.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는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십계명과 여러 율례가 주어졌지만은 이 언약은 온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 즉 약속이었습니다. 자, 보상이 따르죠. 하나님은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그리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너희가 지킬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임하여 너희에게, 내가 임하여 너희 지파에게, 내가 임하여 너희 민족에게, 내가 임하여 우리 영복교회에, 내가 임하여 우리 영복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호와 편에 서서 이 복을 쟁취하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오늘 이 시내산 언약 안에 약속 세 가지가 있었군요. 이 세 가지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 있는 자에게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이 임하여 이 은혜 아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너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경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는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구경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 시차례니 여러 가지로 많이 바빴고요. 에스더가 차를 좀 렌트를 했어요. 사진을 못 하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의정부까지 버스로 가서 에스더 아파트가 탁송이 됐기 때문에 에스더가 운전하고 제가 옆에서 오는 바람에 아주 굉장히 바빠서 주보를 좀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영환 집사님이 목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금요일날 내일 퇴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좀 올렸는데 아직 회복이 되지를 못해서 내일 대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상처가 아무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는 얼른 그 상처도 더디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어차피 또 철원과 우리 영중중학교라든지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차를 렌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차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나오는데 얼른 안 나와서 저 임시차가 지금 왔는데요. 그 옆에서 제가 오는데도 어디 벌써 아주 스무스하게 초보라 급정거를 팍 할 줄 알았더니 한 번도 그것이 없었고요. 잘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철원까지도 올라가 봤어요. 또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그런데도 잘 하더라고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하여튼 식찬에 이제 노예가 이제 4월달에 노예가 있다 보니까는 식찬도 바쁘고 교육자에도 바쁘고 이번에 교육자에서는 괌으로 또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가자고 했지만은 저는 아직 그 여행 갈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돈도 돈이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상은요. 그래서 교육자에도 또 식찬에도 노예도 많이 좀 분주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환절기 때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혹딱한 것들이 이어받지 아니하고 살아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여호편에 설 자가 되어서 서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정성 다한 예물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들을 살펴주시사 굳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생활 때문에 아파하는 가정들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과 하나님과 선거 예물입니다. 성미로 식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는 더 건강히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가정들은 더 평안히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자랑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집사님의 복을 도하시고 또 중식의 자리에서 예배 요리의 자리에서 이름
끊임없이 섬기는 죄종에게도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딸들인 우리 영목의 딸들과 우리 영목 성도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도 지혜와 지식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충실히 여기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빛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자리가 빛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약속된 말씀처럼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복의 삶을 하나님께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이 자리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이 쓰여진 곳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 건강한 더 왕성한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영목교회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대상들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신령한 복과 땅의 김질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떠나며 하나님을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군속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과 기업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